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잡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을 최초로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이 죽을 뻔하다가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와 또 렘넌트들이 믿음이 전달되는 여러분이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상속하면 되겠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은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물론 진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렘넌트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후대들이 여러분 통해서 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전달해야 되겠냐?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좀 제대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찾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거든요. 이걸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죠. 창세기 17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좋다.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헌신하고 뭡니까? 예배 안 빠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찾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바르게 사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찾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다 같이 찾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366페이지. 렘넌트들도 다 찾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죽은 자 같았던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으니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그는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체험적. 실제 말로만 아니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언약 제대로 체험이 있든 없든 언약 제대로 붙잡는 게 중요하지만 제대로 언약 붙잡았다면 여러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응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인하면 여러분요 굉장한 힘이 생겨요. 이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려요. 한 번도 제대로 체험을 못했으니 맨날 갈등하죠.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했습니까? 온갖 창피를 다 당했잖아요. 거기서 거랄에서 또 거기서 또 자기 부인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려다가 온갖 창피를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걸 봤거든요. 체험적인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번째로 중요합니다. 핑계가 없었어요. 핑계 없는 믿음. 우리는 자꾸 핑계거리 찾잖아요. 가능하면. 그냥은 좀 그러니까 어쨌든 핑계거리 찾아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없는 것도 만들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여기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1절에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굉장한 응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 나한테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그랬어요. 그때 아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거든. 지금은 딸이 대우를 받습니다만 보육원에 어디 가면 남자들밖에 없대. 여자애들은 다 데려가고 남자애들밖에 없다네 요즘에는. 우리 남자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견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 그러나 이때는요,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때거든요. 왜냐하면 무법시대니까 아들이 있어야만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안전하니까 아들을 선호했단 말이죠. 이삭이 아들인 줄 몰라? 이삭 바쳐라. 하나잖아요. 이삭 하나. 이삭 바쳐. 그런데 하나님이 네 아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니 100살에 낳았는데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줄 하나님 몰라요. 왜 또 사랑하는 라는 말을 왜 하십니까 도대체? 예?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독자인 줄 모릅니까? 거기다 듣기만 해도 가슴 뿌듯한 이삭 이름까지 돼가지고 그냥 네 아들 바쳐라 하면 될 텐데, 아니면 이삭을 바쳐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100살에 주신 아들 뭐 때문에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지금 약 올리시는 겁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요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만은 사라를 깨우지 않으려고. 여자가 왜 자녀에게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사랑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라가 일어났을 때 데리고 간다고 하면 또 말릴 거 아닙니까? 여보 그러지 마요. 이게 어떤 아들인데. 그러면 은근슬쩍 여자한테 저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살짝 일어나서, 우리는 오히려 와이프를 발로 밟아갖고 깨울 겁니다. 실수한 것처럼 해가지고. 와이프가 울고불고하게 안 그렇습니까? 핑계거리 막 찾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다가 4절에 보니까 제3일, 여기 4절 보십시오. 제3일에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제3일이래, 3일. 3일 동안 간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굳게 결심했다 할지라도 3일 지나면 그 결심이 무너져요. 바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제대로 바른 생각을 한 건가? 저 이삭을 죽이면 안 되는데, 에이, 그냥 불신앙 해버릴까? 근데 3일을 갔단 말이죠.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도 오만 때만 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핑계거리를 찾을 텐데.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종들을 그 밑에 두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그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 번제로 드릴 때 말릴 거 아닙니까? 아, 주인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 귀한 아들을 왜 말릴 수도 있잖아요. 아예 종들을 두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방해하는 것을 제거한 거죠. 근데 이제 더 극적인 거는 올라가다가 지금 보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삭이 물었어요. 이삭이 그때는 열 몇 살이지? 17살인가? 하여튼 아브라함 100살이 넘었고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너를 번제로 드리래 하나님이 이 한마디만 하면 얘 튀어버려요. 벌써 못 잡아요. 아브라함이 노인네가 어떻게 잡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핑계 없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정확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막 급히 말린 그런 막 번제로 죽이려고 하니까 막 천사가 와서 여기 12절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번씩이나 얘기한 거는 막 망설이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 안 그래요? 우리 같으면 막 뜸들이겠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 또 앉아서 조금 좀 쉬었다가 땀 좀 식히고 또 고민도 하고 올라가자마자 그냥 묶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주의 사자가 말렸다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참 이게 이런 믿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토를 달지 않는 믿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 쉽지 않은데 네 이런 분도 있고 무조건 네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분은 참 설득에 말을 못 알아들고 자꾸 이렇게 꼬이는 분이 있어요. 계속 부정하고요.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언약에 근거해서 뭘 부탁하면 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인도받을 텐데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현실보다 언약입니다. 현실보다 언약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 15절을 보니까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압이다. 너는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 하라. 열국의 엄이다. 세계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8절 우리 같이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다시 한 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다 찾습니다. 11장 18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36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엘리에셀 하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 후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번제로 바쳐라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먼저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세계복음 언약, 그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라를 돌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닥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보다도 먼저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겠다고 한 먼저 주신 언약을 붙잡은 거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많이
듣고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언약을 놓치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도 같은 생각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깨달은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주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코스모스입니다. 우주적 이게 축복이라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 깨달은 거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세상이 뒤집어져도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인데 조금 이런저런 문제 있다고 해갖고 이걸 놓치고 말이지. 참 그리스도가 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함께하는 축복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도 중요합니다마는 응답보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응답 중요합니다. 그건 사실 따라오는 겁니다. 임마누엘 누릴 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목적 삼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복음이 목적이 돼야지. 복음이 수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한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때문에 즐거워했다가 슬퍼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쓰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란 말이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대지 않는 그 믿음.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시장에 저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제 자랑하면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저를 어릴 때 손자가 아장아장 어머니 따라 시장 가면 우리 어머니 그랬다니 야 요셉아 너 여기 엄마가 올 때까지 있어? 하루 종일 있대. 하루 종일. 못 믿지 또. 하루 종일 있다니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좀 핑계 안 되길 바랍니다. 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에 축복을 더하신다 그랬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함께 다 줬다고 했거든요. 우리한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은 와 있는 축복이지만 실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단 말이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 와 있다. 여러분은 모든 축복 다 가진 자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미 다 와 있어. 다 받았어 축복. 자꾸 뭘 달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뭘 달랍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여정을 가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게 돼 있다니까. 실제 누리게 하신다니까. 저한테도 모든 축복 다 와 있거든요.
필요하면 하나님 누리게 하시겠지. 준비하신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믿음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여러분 정말로 주인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도대체 뭘 믿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하셔야 체험. 아,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진짜 맞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아, 그리스도가 맞아. 이 체험을 해보셔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 체험을 못하니까요. 정말 그리스도 맞나?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맞나?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고백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봐요. 그런 축복을 받았겠어요? 칭찬을 받았겠어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신앙 고백은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기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형편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욥이요. 그렇게 어려움이 왔는데도 욥은요 고백을 바로 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축복 주신 하나님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완전 망했는데도 그런 고백했다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말고 진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인이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다는 사실. 여호와 일의 축복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축복을 예배하시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도 별거 없었는데 별거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 속에 잠재기 속에 하나님은 벌써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아니면 어떤 분은 사실적인 응답을 받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말이야. 저도 몇 번 위기를 만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은 거 있죠. 심지어는 막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집회를 갔는데 아주 그 좋은 호텔이더라고. 2명씩 목사님 2분씩 자는 방인데 거기 갔더니 어떤 분이 자고 있어 침대에서. 미리 왔어. 첫날인데. 보니까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와 똑같은 일을 당했던 분이에요.
완전 해답을 주더라고요. 답을 얻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집회 갔다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응답들을 주십니다.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헛되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헛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 믿음 갖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요? 더 상황이 악화됐는데요? 아니에요. 지속하라는 사인이에요. 자, 결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복을 합니다만 응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응답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까지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거 준비하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준비하시고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그거 찾아 먹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상속하라. 믿음은 이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요, 굉장한 믿음이 상속된 거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죽을 뻔한 일로 당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거기서 제대로 깨달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거 없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는구나. 이거를 모리아산에서 깨달았다니까.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알면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함께 모든 것 준비하셨구나. 우리는 걱정할 것만큼도 없구나. 우리 인생 이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후대들이 여러분 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삭이 받았던, 그 후대가 받았던 축복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믿음 상속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가진 재물만 상속하려고 하는데, 물론 자녀에게 좀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도움되는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게 상속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상속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